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잠언은 성경인가?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잠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그렇고. 잠언은 그냥 좋은 글이 담겨 있는 책이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도 뭐 탈무드라든지 지혜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자님의 글이라든지 부처님의 글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지혜의 글들이 정말 많죠. 그것과 이 성경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복음서처럼 잠언을 성경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가 그런 부분,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더욱 그러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기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죠. 그 책이 뭡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정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정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정해졌다. 이렇게 루터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이단으로 취급이 됐겠죠. 그런데 그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 그랬죠. 그때는 지금의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함께 있었던 시절이죠. 그때에 있었는데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사제들, 그때는 사제라 그랬는데 사제들 너무 타락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심지어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그 당시 사제들, 신부하고 수녀들 그 사이에서 타락해서 최초의 과원이 생겼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왔던 슬로건이 뭡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조상 중에 누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후손들이 헌금을 하면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서 또 헌금 잘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축적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개념이 그때까지만 해도 약했어요. 오직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요구를 많이 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들이. 그래서 루터도 로마에서 고행을, 그 당시에는 고행이 하나의 신앙 행위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릎을 꿇고 높은 계단을 1000개를 오르면서 고행을 하는, 때로는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고행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덕을 쌓고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루터가 그 고행을 하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건가?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 연구했던 로마서를
그가 깊이 탐독하고 연구하면서 그게 신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어서 이제 칼빈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나죠. 그랬던 이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주로 많이 인용하는 게 이 야고보서라든지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가 이제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 부분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밸런스를 유지를 하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지푸라기 서신처럼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여기는 것이 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언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여기기보다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큰 상관이 없는, 십계명도 그렇죠. 십계명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 산상수훈의 세계명도, 예수님의 세계명도 그냥 지킬 수 있으면 좀 지키고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지. 그러한 어떤 마인드, 그러한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한 큰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죠. 이제 강사가 왔다고 장로님들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년의 이제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셔. 이분은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 중에서 이제 손자들, 이제 며느리들 있다. 그러니까 아들들 그리고 또 며느리들 있다. 근데 이제 손자들 중에서 최근에 2박 3일로 저기 안동의 하회마을에 거기 예절 교육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예절 교육 배우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왔는데 자기 너무 놀랐대, 이 장로님이. 애들이 자기가 뭐 자고 일어나면 자기 이불을 뭐 정리를 하거나 지방 청소를 하거나 이런 걸 일체 안 하던 아이들인데 그 캠프를 2박 3일 다녀오고 나서 애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계속 지속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장로님은 충격받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유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17년 동안 거의 15년, 16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자기가 장로인 거를 교회가 다 아는데 자기가 이리 지나가도 중고등 애들이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를. 그래서 어떨 때는 불러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포기했대. 어떻게 인사를 안 하지? 인사를.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장로인 걸 아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데 도대체 그럼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회의가 든 거예요. 십몇 년 동안 주일학교에 때로는 이런저런 돈도 투자하고 여러 시설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일학교 애들이 뭘 하겠냐 말이지. 그런 부분에서 회의가 들었다. 그런데 저기 어디예요? 하회마을 가가지고 예절 교육을 며칠 받았는데 2박 3일, 3박 4일 받고 왔는데 인사를 깍듯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랬대. 십몇 년 동안 한 거 하고 이틀을 3일 요구한 거 하고. 우리가 이제 하약 캠프에서도 애들 한 타임 정도는 제가 이제 예절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기본 예절에 대해서. 인사 훈련을 몇 도 정도로 숙여서 인사할지, 어떤 목소리로 인사할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어디 이곳에서든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기회가 와요. 기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기독교 어디 캠프나 이런 데서 인사 훈련을 시키냔 말이에요. 안 시키잖아. 아니 물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 뭐예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그래서 어디 신학교에 그 기숙사에 그런 거 있죠.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이 되고, 신학생이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뭐가 된다?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인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지금 뉴스 보세요. 이게 지금 교사 지금 사망 사건들이 계속 줄줄이 나오죠. 여러분, 인간 됨됨이를 가르치는 것을 학교가 포기했어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학생 인권 조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도 임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교복 중에서 임신복도 만들어놨어. 왜 애들에게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 자기 선택권을 왜 주지 않느냐.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성도 결정하게 하잔 말이에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이고 싶어. 예? 그거를 부모도 강요 못하고 어느 누구도 강요 못하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걸 언제부터 가르쳐요? 제가 캐나다에 집회가러 갔는데 그 캐나다에서 제가 갔던 여러 지역을 투어하면서 했지만 캘거리라는 곳에 갔는데 그 위에 현수막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학교에서 그런 교육하는 것에 반대한다. 부모들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데모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왜냐하면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니까. 예.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제3의 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네. 기본 인사도 안 된다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 그런 얘기하는. 근데 오늘 이제 집회하면서 제 설교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참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인성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인성교육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애들이 이런 것 같다. 그리고 어느 한 장로님은 자기 손자들이 7명 있는데 아무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좀 나오다가 중고등 좀 지나고 이러면 대학생 되면서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하러 교회들 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어느 교회든 비슷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무시해서 그래요. 잠언을 성경으로 여기질 않았어. 잠언에 뭐가 나옵니까? 그런 내용이 싹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70%에서 80%가 자체가 이런 삶에 대한 기본 예절부터 시작해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삶의 지혜가. 여러분, 착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있죠?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으시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두 다 우리 다 외워져 버려야 되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찾으셔서 한번 읽으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파선하 있는. 이게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과 뭘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지도자 중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지도자예요, 교회에서. 근데 문제는 이 지도자들인데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우리 읽은 다음 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냈다. 세상이니까 그게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것이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보통 표현입니다. 그들의 진영 안에 있을 때 구약에 보면 그 진영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지금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바울께서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서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19절에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예요? 파선이 뭐예요?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이 믿음이 침몰했어. 믿음이 파선했다. 믿음이 파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이 파선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착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때까지 이제 14세기 이후부터 이제 이태리 로마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유럽으로 갔으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타락이 그래 달했던 시기가 어디냐면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데가 16세기니까. 그게 달했어요. 네. 신부들이, 사제들이, 추기경들이 예배를 집도하고 미사를 집도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 그렇게 하고는 음란한 짓 하고 갖가지 사람들 죽이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여기고 중세 기독교 이 역사를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심각해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치달은 거예요. 치달았어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도 뭐 지금 교사들 그런 그 교권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죠. 저는 마음에 이렇게 쿵당쿵당 뛰는 게 뭐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뉴스에 꼭 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가해자가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심지어는 목사라든지 이런 뉴스 나올까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해요. 어떤 사건 터질 때마다 그 핵심에, 그 중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뭐 물론 잘못된 뉴스도 있죠. 거짓 뉴스도 있고 몇몇 방송들은 보면은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흘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이 아니면 모르는데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나 선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교회가 저렇게 걱정을 하는 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여러분 지난 한 20년까지는 아니죠.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한 지는 21년째지만 이런 이스라엘이나 1세기 교회를 연구한 거는 뭐 4, 5년 됐습니다.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분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사기를 잘 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대구교회 한 우리 자매가 그 교회 자기 어머니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 시골 마을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뭐 어떤 거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돈을 많이 빌려준 거야. 그런데 홀라당 그거 갖고 해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골 분들이 얼마나 좀 순박하고 이래. 그래가지고 다 믿고 맡기고 특별히 교회 장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맡겼단 말이에요. 돈을 전 재산을. 그런데 그걸 홀라당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그 자식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한테 아무리 교회 다니라 그래도 안 다니시는 거예요. 노년에 계시는데. 왜? 치가 뚫린다 그래.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 되라 말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응?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거듭났다 그러다가 타락했거나. 그런데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끝에 가야지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는요. 오늘 보세요. 후미네오 알렉산더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출교시켰어요. 내쫓았어요. 교회에서. 오죽하면 교회에서 내쫓았겠어. 한 번 건면하고 두 번 건면하고 교회가 또 건면하고 지도자 가서 또 건면하고 얘기하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성도들에게 막 쓴 마음을 품게 하고 안 좋은 마음 품게 하고 막 안 좋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가운데 후미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 연구하다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바울 자신이 뭐라고 영혼들을 사탄에게 내주냔 말이지. 사탄에게. 이거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들이 뭐예요?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고 간음을 합니다. 순서로 따지면 간음하고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 짓을 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회개하고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 루트로 얘기를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시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시편 51편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뻔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의 이 구원을 잃어버릴 뻔했다. 이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자꾸 단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은, 구원은,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제가 우리 유한겔리온 복음 클래스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 이 단어를 뭘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네? 어떤 단어로 바꿔야 돼요? 믿음이란 단어를. 신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은 믿는 줄 알고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고 직분도 주고. 여러분 제가 만난 집사님들이라는 분들 계시는 만난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집사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다녀서 8년씩 10년씩 다녔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봉사는 정말 많이 했어요. 교사도 하고 성가대 대원도 하고 주차도 하고 정말 많이 했어요. 때로는 헌금도 많이 했어. 근데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해. 복음이 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체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를 백지를 하나 주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라. 그럼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진짜로 자기가 거듭났으면. 응? 그런데 우리 믿음은 단회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인식이 있어요. 신인식.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고 내 안에 진정한 회개, 죄인이란 고백도 없어 아직.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다 알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알아. 그런데 믿음이 없고 착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더럽혀지면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에는 전도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예전에 20년, 30년 이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부흥회는 뭐 시즌이 되면 모든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흥회 하는 시즌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옆 교회 가서 부흥회 또 참여하고 저 교회 가서 부흥회 참여하고 세 탕 네 탕 부흥 참여하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뭐 애들 뭐 학교에서도 좀 노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었지. 좀 이렇게 지금은 일진이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별로 없고 애들 좀 그냥 소위 말해 그냥 노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어떤 얘기하면 동네 어른들이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착했어요. 그 앞에서는 그래도 네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얘기 못하죠. 부모도 자식 눈치 봐요. 크면 클수록. 저는 그런 자식 안 키웁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누구를 손절합니까? 에서를 손절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에서를 손절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어미 마음이 쌍둥이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라보다도 더 인정받는 여자가 있다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없었으면 리브가 그 부모들이 애들 먹일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사주고는 애들한테 쩔쩔쩔쩔 매요.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득 볼까요? 아니지. 이제는요 100세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지금 40대는 120살까지 산대요. 50대는 110살 때까지 사고 그 이제는 기본 100살은 사는 거예요.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보험도 지금 이제 110세 보험이 나왔죠.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120세 보험이 나옵니다. 왜냐면 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해서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죽으려고 그러면 병원에 꼭 빨리 데려가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살려내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발달했는데 돈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장기 같은 경우도 바꿔 끼워요. 이걸 자기 그걸로 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다시 이거 교체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200살까지도 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90이 됐다. 그럼 자식이 몇 살이 돼요? 90인데 자식이 60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뭘 해가지고 효를 행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50, 60 되면 은퇴하잖아요. 그럼 은퇴하고 나면 그냥 계속 놀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사람이 일을 해야 건강하게 계속 오래 살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러잖아요. 무조건 60 넘으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동네 나가야 된다.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로 걸으면서 걷는 게요 최소 4,000보, 5,000보 걸어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갔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 뭐 판교 쪽에 가서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동성로 쪽으로 가가지고 어디 뭐 백화점에 잠깐 갔다. 이러면은 버스 타고 걷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래저래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은 3,000보, 4,000보, 5,000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이 좀 이제 그거 했다고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뭐 합니까? TV 채널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뭐예요? 나이 40 넘어서부터 1%씩 근력이 빠진다 그러죠. 빠져, 이건 과학적으로 빠져요. 그럼 뭐예요? 근력이 없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똥오줌을 받아내야 돼요. 무조건 움직여야 돼. 무조건. 이게. 근데 이제 120세 시대가 됐는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계속 뭔가를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효자를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근데 어머니가 90세야. 그럼 자식이 60세, 70세야. 자식도 힘들어. 자식도 걷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제 정리를 이제 했는데, 자녀에게 1차적으로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것만 가고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하려고, 자녀에게 마음을 두지 마라. 두 번째, 다만 주의 교훈과 훈련으로, 교양과 훈련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훈련해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죽게 맡겨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인격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의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생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부모 말 안 듣는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제가 딸들이 중학교 때 한번 뭐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선택을 해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공부도 시키고 대학 보낼 마음이 있는데, 대학까지는 시켜줄게.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재정적으로는 이런 부분 어렵지만 대학까지는 어떻게 해볼게.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선택해라. 지금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공부하기 싫다, 그럼 공부하지 마. 굳이 공부를 다 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졸업만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선택해라, 네가. 왜? 지 인생 지 거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거죠, 큰 테두리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누가 져요? 본인 자신이 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녀에게 마음을 지나치게 두지 마라. 두 번째, 다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세 번째, 그리고는 죽게 맡겨야 됩니다. 죽게 맡겨. 그게 누가 그렇게 했냐면 에서와 야곱을 키웠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12족속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어머니로 리브가를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하죠.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된다고? 여기 40대 분들 있죠. 몇 년 살아요? 좀 전에 가르쳐줬잖아요. 120년. 그러니까 은퇴를 60세 한다 합시다. 그럼 몇 년을 더 살아요? 120세. 그러니까 60세를 더 살지.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도 산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산을 자식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거 하는 거 알죠? 자식한테 재산 주려고 막 삼짓돈까지 막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굶고 안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일찍부터 자식한테 재산을 줬어. 그럼 뭐예요? 자식이 찾아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이건 지금 80세, 90대 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와요. 돈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러분 60년 내지 80년을 더 살아야 돼. 짧으면 60년.
우리 일찍 주님 부르시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면 천국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을. 제가 아는 한 분도 갑자기 막 지금 90세인데 100세 다 되셨어요. 그런데 막 아파가지고 뭐 병원 입원한 거예요. 세브란스에. 근데 이번에 들어가시면 사시겠네. 그런데 한 2달 지났는데 멀쩡하게 사신 거예요. 병원에. 근데 그 전보다 더 튼튼하신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면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몇 살이야? 자식이 90이야. 그래 되면 앞으로.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은 자식은 또 지 자식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80, 90대에서 부모를 복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앞으로 지 거는 지가 챙겨야 돼요. 안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막 어떻게 되면 자주 안 찾아온다고 섭섭해하고, 어느 집 누구는 말이지 자식이 이런 옷도 사줬는데 뭐 이런 것도 해줬는데 이런 계속 섭섭해요. 그러니까 뭐야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되죠. 짜증 나죠. 비교되고 다른 집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자식한테 돈 주지 말고 자식은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 손 자기가 팔 흔들면서 해야 돼.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대학까지 정도.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성실함, 정직함, 삶에 대한 열정, 창의력, 집중력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아예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좀 구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제는 대학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벌어서 하는 거예요. 대학 갈지 말지도. 그럼 우리는 너무 구조 자체가 자식이 올인해요. 올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식한테 배신당하거든요. 그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나는 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자식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는 거야. 필요한 것을, 해야 될 것을. 신앙과 착한 양심, 이런 믿음과 착한 양심 이 2가지만 만들면 그 다음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를 안 만드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애하고 실갱이 버리고 싸우고 섭섭하고 애 눈치 보고. 그래서 나온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 보면 자식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상급이 아니고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부모들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이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인드였어요. 지금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어떻게 보세요? 삼손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삼손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말리고 말렸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결정해서 여자를 해줬잖아. 그런데 그 여자 버리고 블레셋에 드릴라 맞아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 말 안 듣고 이래가 눈 뽑히고 인생 비참하게 되죠. 사산대. 근데 그 부모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잠언을 무시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이 게리 코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의 전형이다. 동양의 지혜 문학에서도 흔히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도덕 교육을 위한 격언이나 금언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약 성경의 잠언도 이와 같이 실생활에 응용되는 지혜에 관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지혜 문학과 다른 점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다. 잠언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성경 잠언의 글들이 다른 금언집하고 다른 지혜서하고 다른 지혜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지혜하고 이 잠언의 지혜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거든요. 굳이 성경의 잠언만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반 지혜서와
성경의 지혜에서는 다르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일반 세상의 지혜에서는 뭐와 맞닿아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고, 성경의 잠언서는 하나님을 맞닿아 있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강신권 총장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코엔에 잠언이 그저 지혜서라고 여겨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인격이 되기도 하고 신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단순한 지혜의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성도는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어느 한 시점이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내 그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80, 90%가 넘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매뉴얼이 없어. 아이들이 유아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초등 때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이들을 결혼하고 장가 보내면 어떻게 애들 결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제가 이제 몇 년 전 수술하고 죽음에 대해서 2년 동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논문 하나를 씁니다. 어떻게 노년 생활을 보낼 거냐? 죽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노년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노년이 길어지는데, 인생의 절반이 노년 생활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어떻게 해요? 75세까지 청년인 거예요. 왜? 길어졌단 말이지. 길어졌어.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매뉴얼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성경을 기반으로 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 제가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책만 한 20, 30권 크리스찬 서적 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책이 한두 권밖에 없어요.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는요, 그런 매뉴얼과 자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게 다 묻혀버린 거예요. 묻혔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천국 가면 된다, 이러면 땡이야. 그래서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 우울증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냥 뭐 어떤 게 나와도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만 답을 하니까 실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하나가 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우리 코엔 박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토라, 성경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모세오경에 있다. 여러분 아시죠? 3세기가 되기 전까지, 신약 교회가 3세기가 되기 전까지 신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쪽복음으로 돌아다녔어요. 마가 복음은 마가 교회, 마가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교회에 보냈어요.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예요. 그걸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렇죠? 서신서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정경화되는데, 정경으로 딱 공식적으로 확정을 짓는 회의에서 확정을 지은 게 이제 3세기고, 이게 그러면은 각 교회들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걸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겠죠.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성경이 한 권으로 안 돼 있었으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럴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모세오경, 성경의 기초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한 얘기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도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역사서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가 쫙 나오잖아요. 이 역사서에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다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기초의 말씀 따라 살았느냐 말았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뒤에.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이스라엘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의 신앙 고백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삶, 이게 뭐냐면 잠언이에요. 잠언.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의 기초는 뭐다? 모세오경. 그 다음 이 기초를 바탕으로 한 삶은 뭐다? 역사서. 그리고 이 성경의 신앙 고백은 뭐다? 시편. 신앙 고백적인 삶은 뭐다? 잠언. 그리고 이 신앙 고백적인 삶에 대한 예언, 뭘까요?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딱 끝나요. 자,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살아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와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복음. 이것이 복음서. 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성경을 통한 신약에서의 삶, 뭘까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삶. 그리고 이 성경의 완성, 마지막 성경책이죠. 뭐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서 성경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완성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때까지 본 뭐 자료나 강의나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딱 정리하는 부분들은 제가 우리 게리 코엔 박사님 중심의 그분의 자료였으면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유대인 출신이고 예수님을 믿는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47대 손으로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딱 한 묶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잠언이 거기에 뭐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외면 받을 일이 없죠. 신앙 고백적 삶이에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잠언의 글들은 모두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거냐? 경외라는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고기가 많이 잡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네, 하나님께 썼던 이름 주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졌거든요. 여호와 경외 사상.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사상.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만들어진 책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잠언은 이 역할이 다 다르겠죠. 모세오경과 사복음서와 역할이 다르지만 뭐예요? 사복음서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이에요. 모세오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잠언 말씀이. 그러니까 이 시대 현대교회가 이 잠언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삶은 선택이야. 그냥 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어차피 나는 우리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이단 구원파들의 주장이거든요. 삶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가르침, 원리라면, 명철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호와 경외. 자, 제가 첫 번째는 잠언도 성경 66권의 한 권입니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잠언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기록되었다?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잠언을 그냥 세상의 어떤 좋은 지혜서나 이런 금원집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잠언을 평생 연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책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잠언을 읽으려면 읽는 것은 그냥 몇 초면 읽어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장 8절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때 딱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이걸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두령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뭐 하라고 시키는 자도 없는데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 스스로 한다는, 스스로. 제가 부모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들이 갖는 제일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집 청소도 안 하고 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부모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뭔가를, 어머니 뭐 제가 할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거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그걸 아는데 하나님께 그거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시킨 것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언은 평생 연구하면서 지켜 행해야 될 책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는 이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딱 이스라엘 가서 알았어요. 저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성경을 읽고 하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요, 빨리 직장 끝내고 뭐 하려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하고 하려고. 주말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말을 막 시간을 늘려가지고 일을 막 적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놀궁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의 주말은 달라야 돼요. 물론 가족끼리 좋은 여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일을 더 중시해야 돼요. 왜? 일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성경 연구하려고. 여기 앞에 붙어 있죠?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이것에 실패해서 지금 유럽도 그렇지만 다, 제가 예언했어요, 10년 전에. 유럽이 경제적으로 망할 거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 베레아인데, 그죠? 이 이방인인데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틈만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1세기 초대교회는 보면은 교회 근처에 다 집을 얻었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수시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교회에 들러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루틴으로 삼아야 돼요. 이걸 루틴으로. 응?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애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제가 이스라엘에 가면 끝나고 나면 애들 데리고 애들 2명, 3명씩 달고 4명씩 달고 와요. 회당으로 와요. 교회로 와요. 그리고 애들 하나님 말씀 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취미예요. 이게 취미. 이게 즐거움인 거예요. 이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레저를 즐기고 쉬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잠언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하나를 읽는 건 수초면 충분하지만 그것을 적용하여 사는 데에는 일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이런 문장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을 사는 기술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는 삶의 기술이다. 그 기술 안에는 지혜와 어리석음, 교만과 겸손, 공의와 보복, 게으름과 일, 가난과 부, 친구, 이웃,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사랑과 정욕에 대한 거, 음란에 대한 거, 분노와 다툼,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삶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잠언 안에 31장까지 가득해요.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잠언 31장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중학생 때 우리 딸들에게 잠언 31장은 무조건 그것부터 하야를 시켰어요. 잠언을 1장부터 하기 전에 잠언 31장을 한글로 영어로. 왜?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딱 나오니까. 그리고 잠언을 떠받치는 7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 7가지 기둥의 신학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7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사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당장의 어떤 위급한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일희일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좋으면 하하 웃고, 안 되면 너무 슬퍼하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속상하고 힘든 일들 있으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있죠? 그럴 때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웃으세요.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뭐 자식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 그러면 막 위에서 독소가 막 뿜어져 나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 나중에 중병이 와요. 여러분이 아파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고생해요? 예? 누가 제일 고생해요? 부부 사이에도 함께 보살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 특별히 우리 자매님이 아프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자매들은 아파도 자식 챙기고 남편 챙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 아프면 하지 마요. 여러분이 아프면 남편이 그만큼 못해요. 나도 남편이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워 이게. 응? 아내들은 이게 모성애가 있고 뭐 이게 있어서 어떻게 해도 자기가 막 자기 몸이 으스러져도 할 걸 하더라고. 응? 근데 그럴 때 하지 마.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지 필요한 거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염려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 할 것만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그냥 주님 맡겨.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 스트레스 받아봤자 여러분만 병들어요. 우울증 온다 반드시. 어느 누구도 우울증 못 풀어줘요. 주님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그러면 잠깐 근심하세요. 제가 후하게 쳤다. 5분만 스트레스 받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그냥 성경을 주구장창 읽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읽어. 그리고 한 번씩 어디 가요? 어디 공기 좋은 데 가. 다 놔두고 뭐 한 끼, 두 끼. 요즘은 한 3끼 정도 아니면 3일 정도 굶어도 애들 절대 요즘은 비만이 문제고 많이 먹어서 병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두고 애들 알았다. 그래야지 어머니 귀한 줄 알지. 어디 가서 좋은 뷰도 보고 말이지. 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혹시 뭐 사고 싶은 옷 있습니까? 자식들 거 뭐 다 해주고 자기가 다 떨어진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씩 가가지고 어디 좀 괜찮은 거 하나 긁어. 이게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게 스트레스가 속이 풀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가 풀 때도 잘 없어요. 교회 와서 어디 뭐 성도를 같이 만나가지고 욕하기도 어려워. 세상 사람들 어디 술집 가서 술 먹고 뭐 정신 잃으면서 막 할 얘기 다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정신 그 다음 날 온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출근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힘들어. 그리고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손해 누가 보냐? 여러분이 손해봐요. 나중에 병들어요. 아파요. 아프면 자식들이 여러분 돌봐줄 것 같아요. 자식들 바빠. 지 살기도 너무 바빠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챙긴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뭐 몇 번 그렇게 하세요. 애들 잘 알아서 두고. 잠언을 떠받치는 이 신학이 세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걸 창조. 네 번째, 세상 도덕과 윤리를 통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걸 통제하세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뭐 난리가 나죠. 막 이렇게 안 되면 이 정권이 안 잡으면 나라 망하고, 뭐 누가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이 사람이 안 되면 나라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셔요. 다만 우리가 그때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때 올바로 표해서 찍을 거 찍고 우리가 할 거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여러분 이런 선거운동 하세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거나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북기 뭐 어떻게 핵으로 어떻게 해서 좀 날려버리겠다 그러면 미국도 날리고 한국도 날리고 뭐 다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지. 하나님 손 안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맞는 건 맞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도덕과 윤리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정치 지도자 또 누구예요? 경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 때가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처단하시죠. 하나님이 다 그러면서 좋은 말이 와요.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자세요. 선을 행하면 거기에 보응하는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거기에 반드시 해당되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윗을 보면서 솔직히 경각심을 갖게 됐거든요. 연구하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눈물로 회개해서 시편 51편 쓰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는 하셨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죄에 대한 살인과 간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삽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면 용서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 안 하는 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갔어요. 목회자들 우리 노회라고 지방 그 강의 부탁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나이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 제 큰딸이 27살이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그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냐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좀 그래도 그런지를. 이런 목사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우리 제가 자매들 여성들 대하는데 마음에 안 좋은 마음 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청년 목사는 다 거룩하게 그렇게 합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성적으로나 돈 쪽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선택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할지 말지 선택 여러분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하거나 뭘 하는데 열심을 품고 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이 선택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무시되고 다 은혜다. 다 은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할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사상이 잠언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 중에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요. 잠언은 여호와 경외 사상을 바탕으로 서 있다. 잠언 한 절 한 절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요. 잠언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심할 데가 없어요. 왜? 잠언 읽고 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근데 미운 사람을 원수도 사랑하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다시 봐야 돼요. 관련된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거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을 주세요.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잠언의 7가지 기둥.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인 성경, 잠언도 66권 성경 중에 한 권이라는 것을 4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를 제가 보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더라. 유대인들 율법 지켜요. 말씀 많이 하야하고 막 연구하고 이런 걸 해요. 예시바에 가고 그러면 유대인 수천 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100%는 아니겠죠. 그들에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의 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법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에게는 뭐 이런 탈무드가 있는데 이런 건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그게 강해. 자기 의가 강해. 근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같이 교제도 하고 이분들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제가 만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큰 이런 예시바에 가고 회당에 가서 유명한 유대인 랍비도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도와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비즈니스 하는 문제, 장사하는 문제, 어떤 걸 하는, 자녀 키우는 문제, 뭘 하는 것든 간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잠언을 우리가 이제 9월달부터 하는데 앞으로 얼마 동안 할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잠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곱씹고 주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듭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